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낮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피곤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낮에 일하면서 피곤한 육신, 또 피곤한 마음, 피곤한 심신을 밤에 잠을 한번 푹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는 거죠. 인생에게 밤과 같은 때가 있는가 하면 낮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밤과 같은 시기는 어떤 면에 보면 침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낮과 같이 밝아서 일이 잘 풀릴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연속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 하루가 있고 일주일이 있고 1년이 있고 이런 시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사실은 모든 것이 희망이고 모든 것이 소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좀 살만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죽음도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 보면 감사할 일이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보면, 특별히 요즘에는 요양원에 가보면 정말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냥 숨만 깔딱깔딱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래가지고 영원이 아니라 지금 수십 년 더 산다고 할 때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죽음이 있는 것도 전 세계 사람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죽을 때가 다해서 죽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있다가 그냥 한 이틀 그냥 좀 아프다가 천국에 가는 게 좋겠죠.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을 바라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 늙어진다는 것, 병든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므로, 고난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거기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조개에다가 조개의 그 살집에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 이 조개가 상처의 그 아픔이 너무 아파가지고 온몸이 그 아픈 곳으로 영양분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그 안에 진주알이 생기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 늙어진다는 것, 질병이라는 것, 이런 아픔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미래, 특별히 희망과 축복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마음은 이 미래가 참 잘 되어지고 잘 해야 될 텐데 하는 염려스러움과 불안과 이런 초조와 약간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경기가 작년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이야기, 물가가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 특별히 서민들이 살아남기가 더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 은행의 이자는 아직까지 더 오른다는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희망과 소망과 축복이 아니라 어떤 면에 보면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조바심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 앞에 공존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은 7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말했는데, 경제적인 두려움을 첫 번째 꼽았고,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두 번째 꼽았습니다. 질병의 두려움도 두려움 중에 하나로 넣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할 대상이 사라진다든지, 사랑에 대해서 좀 상실감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오래 같이 있고 싶은데 이 두려움이, 언젠가 사랑의 대상이 떠나간다는 그런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노쇠가 되는 것, 늙어진다고 하는 이것도 두려움의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것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두려움은 현재와 미래를 향한 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움을 안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희망과 소망과 축복을 안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초반에 우리의 마음을 정리를 잘 해봐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열어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양명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본문의 배경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포로로 잡혀온 지가 지금 한 150년, 몇 세대가 지나간, 한 150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 그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은 거예요. 다시 그들이 유대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언제나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심어서 그들이 희망을 갖도록,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귀에 많은 정보들이 지금 입력되고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의 이 정보가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서, 세상의 정보는 나를 두렵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따라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이게 배가 좀 나오고, 옛날에보다 이게 말을 해보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말을 안 했는데 말이 좀 힘이 있었는데 이 힘이 좀 약해진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주여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옛날에는 주여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보니까 주여 이 말소리도 조금 약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늙어지고 있다는, 늙어지고 노쇠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경험해오고 생활하면서 습득해온 모든 경험을 통해서 온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래,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을 이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시행착오가 있고 여러 가지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50대 그룹의 총수를 조사를 해봤는데 직장인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고재일 목사님이 50대 대그룹의 그 총수들, 그러니까 오너들을 종교와 사업과 관계를 조사를 해보니 세 가지 정도의 신앙인들이 한 70%, 그 70%가 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 중에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랍니다. 하나는 그 신앙생활하는 것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접목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회사의 것은 이제 접목하지 않고 그냥 회사는 회사고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고 그래가지고 중간형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형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그런 타입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회사에 접목을 시키는 분들 몇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벽산그룹의 김인덕 명예회장은 성동교회, 서울입니다. 종로이가에 있는 성동교회 장로이고 가족들 모두가 집사 또 근사 이런 아주 기독교 집안인데 1년에 3차례씩 전 직원을 모여놓고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계열사대로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전체는 모여서 한 1년에 한 3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전 사원들 모여서, 그리고 매년 12월 24일에는 극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칸탄타를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칸탄타를 하면서 그 직원들을, 회사 직원들을 다 동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 백상그룹 김인덕 명예 장로 회장님은 우리 기독교 계에도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은 많은 연합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일은 쉽니다라는 그걸 한번 해서 광고를 해가지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좀 이렇게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랜드하고 신원 이 회사도 적극적으로 종교, 신앙을 회사에다가 접목시키는 분이기도 했는데, 이 두 회사는 의류 회사가 특별히 매출이 한 30%가 그것도 주일에 매장에서 팔리는데, 그런데 문을 닫은 거예요. 문을 닫고 주일은 쉽니다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특별히 그 이랜드 이 회장 사장인 박성수 사장님은 사랑의 교회 집사인데 매주 월요일마다 8시에 사원들을 모여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의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사원의 50%가 기독교인이고 사원을 모집할 때 기독교에 관심이 있느냐,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이런 것들을 달아서 체크를 해가지고 사원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신원의 박성철 회장님은 사업을 시작할 때 71년도 쓰러져 그는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종교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새벽 기도를 4시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시고 회사의 10층 사옥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오전 6시 30분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주말에는 산에나 동네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는 기도하면서 회사에 신앙을 접목했다고 하는 겁니다. 대농그룹의 박용학 이 회장님 역시도 충주교회를 운영하면서 새사람 선교회를 이렇게 후원하고 에스카일 회장, 이인표 회장도 성남 공장부설 교회가 있고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전 사원을 이렇게 대동해서 예배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조사한 고재일 목사님이 왜 이렇게 조사를 했느냐 하면 이 총수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을 했느냐,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하는 그것을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수들의 특징을 보니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갑자기 들어닥치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놀랄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놀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연약함, 이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살다 보면 시소를 탈 때가 있어요. 사실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사회 생활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도 뒷조사를 해보면 왜 우여곡절이 없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려움이 올 때, 놀랄 만한 일이 올 때 그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힘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꿀 수 있고 그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움 자체를 없애준 것이 아닙니다. 놀라는 일을 없애준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대로 있어요. 그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어려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만 던지는 거죠. 말씀만. 환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은 그대로 있으면서 오늘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오늘 마음의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두려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내쫓아 주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뱀 모양 보였듯이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다 내쫓고 차지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너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가나안을 그냥 가가 차지한 게 아니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내쫓아야 되고 또 원망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리더를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그에게 접근을 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이 벽두에 또 이제 우리가 무슨 건강보험이다, 무슨 보험이다, 노령연금이다,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도 많고 염려도 많고 불안 초조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아는 대로 17살 먹은 청년 이 소년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는 노예가 된 거죠.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런 일을 하고 감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한 번도 요셉을 바라보면서 불안하다, 요셉이 너무 두려워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손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외롭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놀랄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한신아파트 쪽에 보면 상거리가 있는데 그 상거리에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곳인데 갑자기 거기에서 아이가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가끔 가다가 우리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내가 먼저 놀래가지고 내가 더 놀라는 거야. 먼저 놀란 사람보다 나중에 놀란 사람 더 놀라는 거야. 소리에 질려가지고. 그래 무슨 일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안 놀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놀랄 때 경기한다 그래. 경기할 때 뭘 갈아먹여요? 김진수 성도님 알라나? 뭘 갈아먹이죠? 옛날에 갈아먹인 거 있잖아. 영사.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약이 좋아가지고 또 다른 약을 먹이겠지만 옛날에는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면 영사를 갈아가지고 벌거스러운 그걸 먹였잖아요. 그걸. 너희들은 영사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놀라면 그걸 갈아서 먹여서 이제 안정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놀랄 일들이 많아요. 우리 지난 정부에 여기 유치원 원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유치원을 갖다 가면 뺏기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이제 사회주의로 가려고 할 때 사회주의에서 특징이 뭐냐면 정부에서 모든 것을 환수해가지고 지금 중국도 그렇잖아요. 땅은 다 나라 땅이고 건물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사학법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막 한참 데모가 갈 때 정부에서 몇 개는 이제 뭐 그냥 적당한 돈을 주고 빼앗기다시피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이거 지금 유치원 안 뺏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50명 모였던 아이들을 190명 정도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뭘 했느냐? 학원으로. 애들 맞추거나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매매하려고 내놨다고 하는 말도 처음에는 나왔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시기를 잘 넘어갔나 봐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이런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분들도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뺏길 것 같으니까. 요즘에 집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집을 살 때에 대출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은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놀라는 거예요. 에?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랄 일들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놀랄 일이 있어요. 놀랄 일이 있을 때 놀라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왕의 도장이 여기에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를 계속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깜짝 놀라기는 놀란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한다는 거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못하는 요게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은 잘 몰라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목사님은 내 형편이 안 돼서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저도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정말 고생 안 해본 고생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교인들이 많지 않니? 지금도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힘들지 않겠어요? 산전수전을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만 지금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힘들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 초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는 왜 달라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지 환경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놀랄 만한 일, 두려울 만한 일, 불안한 일들을 만날 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그게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어릴 때에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를 신뢰하고 믿는지, 엄마 없으면 죽는 것처럼 그 엄마가 어디 시장 간다 그러면은 안 떨어지려고 떼를 씁니까? 안 씁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중학교 정도 올라가 보세요. 엄마 갔다 와. 어디 가자 그러니까 안 가. 왜 그래요?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린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여러분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의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가 돼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겠다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선택했네? 아니, 내가 어느 가정이 태어날지, 또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선택했다는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이 사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얼마나 친밀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으로 나를 이렇게 정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믿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고요?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고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했다는 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지명하여서.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물론 시험되는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흔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리고 항상 철칙이 있었는데 남에게 빚지지 말고 살자. 그리고 가능하면 만날 때보다 끝맺음을 잘하자. 그리고 누가 비판하고 그렇게 할 때 비판을 절대 나는 하지 말자.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누가 나에게 주셨느냐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분이 지명만 하고 선택만 하고 내버려둔 이야기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생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하신다는 사실까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움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두려움 안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해요? 그럼 예배를 좀 잘 들어줘요. 내 예배 잘 듣는 사람 좋아하거든.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성경을 보세요.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야단을 치고, 그래서 할머니가 손자에게 매를 때리고 이렇게 야단을 칠 때는 할머니는 자기 아들이든 딸이든 눈치를 봐요, 안 봐요? 눈치를 봐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에게 야단치면 눈치를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왜 그럴까요? 엄마의 사랑이 할머니의 사랑보다 엄마의 사랑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물론 할머니가 사랑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엄마의 사랑보다는 못한 거예요. 왜냐? 엄마의 사랑에는 자식을 채찍질하고 야단을 쳐도 절대 엄마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사랑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제가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한참 조민미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른 게 뭐냐면 바다가 육지라면, 나중에 실물을 보니까 조민미라는 이 가수를 보니까 목이 기단하고 키도 크고 아주 미인으로 이렇게 보인 적이 있는데, 그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다가 육지라면, 근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제주도하고 이 바다가 얼마나 거리가 있는데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바다가 육지라면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세상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랑이 지금 결핍돼 가지고 사랑이 가물어지니까 사람의 심령이 딱딱해지고 자꾸 이것저것 따지게 되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 모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어디서 나온 거냐?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사랑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두려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평안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는 것은 대동소이에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때로는 화가 날 때 있고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고, 이런 환경들, 저런 환경들 부딪히면 두려움이 올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지만, 사랑 안에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배워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오늘 우리 안에 들어있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한참 제가 이제 이 상술에 대해서 책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상술을 하느냐 하면 여자와 아이를 노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상술을 할 때. 근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영악하냐, 돈 버는 영악하냐 하면 쉽게 말하면 열대 지방에 가가지고 보이라를 팔아먹고 저 추운 겨울 가지고 있는 아주 차가운 나라에 가서 냉장고 팔아먹는. 그래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다. 이 사람들에게는 돈만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은 장사꾼들이라 그렇게 파는 것이 좋다. 그래 사업이 잘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마음으로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한다면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16절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랑 안에 친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하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저 잘 안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 가지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두려움이 사라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일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싫어한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만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가 많이 돼요? 미워하는 사람과 대화가 많이 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많이 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 지금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너무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하나님은 들어주는 걸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리고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이 허드슨 이 유명한 이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분의 그 선교 어떤 정신을 배우는 분이니까 이 허드슨 선교사가 하는 말이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연주자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을 하는 것이다. 연주자가 연주가 끝나고 조율하는 것은 그는 잘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된 인생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맞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 뜻과 안 맞으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는 거죠. 새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뜻을 수정하고 다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 거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이니까.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이, 첼로를 키는 사람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조율을 하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연주를 하기 전에 이 피아노하고 같이
이렇게 음을 맞춰보고 조율을 다 하고 시작을 해서 연주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과 뜻을 맞추고 시작하고,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거기에 기도로 이렇게 뜻을 맞추고 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과 불행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6장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두려워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401, 두려움이 아니고 두려워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성경에, 지금 개정 성경에 401가 나오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도 두려움과 상당히 연관돼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 보면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처럼 늘 두려움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늘 개입하고 있으니 여기에 개입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범죄한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으로 수치를 가리게 할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약속함으로 그 모든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을 다 덮어주심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경건하게 두려워한 것은 괜찮지만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은 다 벗어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넘어온 그 전철우라는 연예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세터민이라고 하는 전철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독일에서 이제 자유에 대한 맛을 보고 평양의 방학당에 들어갔다가 다시 베를린 동독으로 와가지고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비자를, 서울대 학생이라고 비자를 받아가지고 임시 여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항에 딱 들어갔는데 공항에서 잡혀버렸어요. 그 북한 대사관에서 수배를 내렸는데 보니까 전철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공사에, 영사에 근무하는 우리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비행기 타러 들어갔는데 전철우만 딱 남았네. 그래가지고 한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이 대사관이었던 프랑스 분이 당신이 누군지 안다. 그런데 당신이 왜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러는 건 당신이 거짓말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우리 대사관에서 절대 독일을 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독일을 말하거든 그냥 먼 사람 쳐다보고 모른 척 해라. 그래야 이 사람들이 당신을 보내. 그것만 믿고 독일어 다 귀에 들려고 하는데도 제가 말하지 않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그것 때문에 당신 수배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당신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지금 망명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당신 지금 거짓말하지 않느냐. 그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이라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 전철우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요, 일이 잘 풀려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막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 이봉원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이봉원이라는 사람과 같이 이제 뭘 해라 식당인가 뭘 해가지고 얼마나 대박을 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산에서 이상한 그 깡패 비슷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고아 출신이고 당신도 북한에서 혼자 왔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의행제 몇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완전히 상해를 당해가지고 그 당시 40억의 빚을 지고 완전히 다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해서 지금 뭐 얼마나 지금 축복을 받고 지금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그래요. 시소를 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선전포고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에다가 지금 우리의 이 말씀을 심어주는 우리 마음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선전포고를 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떤 환경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있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바라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